계시록 이제 4장인데 나누신 것처럼 아마 4, 5장을 읽으시면서 많은 일에 위로가 되고 힘을 아마 받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4장과 5장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바로 그 목적 때문에 4장과 5장이 기록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왜 이 계시록 4장과 5장이 이 7교회 다음에 특별히 또 6장부터 이어지는 어떤 그 재앙의 심판의 모습이 있기고 사이에 4장과 5장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무슨 7교회 안에 또 뭐 안에 사이에 중간에 쉼터다, 중간에 쉬어가는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많이 주석을 하시고 하시는데 과연 왜 4장의 이러한 모습들, 5장의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를 좀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과 그 단락을 나눈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가 참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세 단락 내지는 네 단락 이렇게 나누셨는데 특별히 이게 1절을 별도로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나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이제 은혜 받은 대로. 그래서 특별히 4장 1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어떤 것일까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지금 4장 1절 말씀 중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어떤 단어일까요?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음성 또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죠, 전부 다. 그래서 요한이 올라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는데 올라가는 게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키워드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바로 무언가 하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냥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4장 1절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그 어떤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후에, 근데 이후에가 1절 초반부에도 나오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동일한 구절입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과 이 일 후에라고 하는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와 그 다음에 마땅히 앞에 나온 이후가 동일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마우타라고 하는. 자, 그런 이 일 후인데, 그러나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일과 뒤에 나와 있는 이후에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죠?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7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준 내용이 지금 4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 일 후에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후에 마땅히 할 때 이후는 7교회 후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차 닥칠.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게 말해주는 모든 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해주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장차 앞으로 닥치게 될 그런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서 마땅히는 헬라어 용법 중에 영어와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강조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관용구가. 그게 어떤 거냐? 영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It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다음에 뭐가 붙냐면 항상 to 부정사가 붙죠. 그래서 to 다음에 뭐뭐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뭐가 되는. 그러니까 it is necessary 같이. 이런 것과 같은 관용구가 바로 이 마땅히 해당하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로는 day라고 하는 동사예요. day라고 하는 동사가 붙으면 이 day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반드시 다른 동사가 오는데 그 동사가 어떤 형태로 오냐면 to 부정사의 형태로 옵니다. 그러니까 infinite finite. 그러니까 부정사의 동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day 플러스 to 뭐뭐.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의 day 플러스 to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이런 동사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t is necessary to happen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100%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 그래서 한글로 이제 번역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에는 디바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내가 네게 보이라. 너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네게 요한에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하실 일, 그리고 너희에게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한 이 말은,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안 좋고 4장과 5장의 내용이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4장 이후에부터 22장까지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지금 일어난 요한에게 보이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4장 이후에는 모든 일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내로 다운하면 바로 4장과 5장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지금 4장 5장의 내용을 보면, 그럼 이 좋은 이야기를 왜 7교회 다음에 그리고 6장부터 있을 심판 사이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시대에 굉장히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굉장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범법이죠. 로마 시대에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들키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무언가의 지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주기 위한 내용이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그래서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신 분들죠. 그래서 저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신약 시대의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장차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뭐 심지어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너희가 바로 이러한 세상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망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생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10년 후에 갑자기 하여튼 뭐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에게 지금 10년 후가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되는 후 시점부터 매달 우리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연금을 준다고 지금 결정이 됐어요. 매달 1,000만 원씩 연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허경영 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달 1,000만 원씩 받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낄까요? 그런 약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대단하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과정과 그런 소망이 전혀 없이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과정은 완전히 다르겠죠.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르겠죠. 여유라든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이 바로 이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너희들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가 바로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월 1,0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는 것만 생각해도 뿌듯하고 지금 벌써 웃음기가 도는데,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우리는 살겠구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롭지 않아.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더 귀한 모습의 천국이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바로 그 목적이 이 4장의 목적이요, 그 언약의 말씀을 4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4장과 5장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는 지금 성도들에게 힘을 불러주기 위한, 힘을 이제 북돋아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지금 4장과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장 1절을 한 단락으로 분리하면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 언약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실제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절부터 8절까지의 이 언약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는 것인가, 경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4장 1절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8절까지 천국의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파트는 경배의 모습, 올바른 경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성도의 올바른 경배의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천국의 모습인데, 자,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실제 천국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고 보좌가 있고 사람들 둘러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지금 천국을 표현하는 모습은 전부가 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비유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천국 생활은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제가 지금 4장과 5장에 문자적으로 기록해낸 대로 그 모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자,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4장에 몇 가지가 나옵니까? 천국의 구성 요소를 표현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4장에 나오는가 하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4장 2절에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몇 가지인지. 보좌에 앉으시니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에 가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 두 번째. 그리고 5절에 가면 7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유리바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유리바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 내 생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4장에는 5가지 키워드, 5가지 구성 요소,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두 번째는 24장로, 세 번째는 7영, 네 번째는 유리바다, 다섯 번째는 내 생물입니다. 자, 천국의 모습이 이 5가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뒤에 또 더 내용이 이어집니다. 5장을 넘겨보시면 5장에 가면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11절에 가게 되면 5장 11절입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둘러싸고 24장로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7장에 가게 되면 지금 4장과 5장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요소가 한 그룹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7장 13절에 있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자, 흰옷 입은 무리.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가 지금 전부가 몇 가지입니까? 4장에 5가지, 5장에 2가지, 그리고 7장에 1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8가지로 되어 있죠. 8종류인데 특별히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죠. 유리바다는 그냥 모습입니다. 유리바다를 제외한 나머지들, 또 어떻게 보면 생물이죠. 생물. 이게 보좌에 앉으시니 24장로, 그 다음에 7영, 내 생물, 어린 양, 천사들, 흰옷 입은 무리. 자, 이렇게 보면 바로 7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지금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국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캐릭터들이죠. 캐릭터들,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 7그룹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5가지가 지금 4장에 있고, 우리가 이제 우선 7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7장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는 어떤 그룹들이죠?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 7장에 나타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대체적으로는 일반 성도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앞에 나와 있는 24장로라든지 이런 무리와 다르게, 물론 나중에 7장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7장을 펴보시면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일반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질문하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흰 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자, 큰 환난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대환난처럼 해석이 됩니다. 헬라어 언어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대환난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순교자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네로다운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있는 대환란 기간 중에 두 짐승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로다운에 좁게 설명하면. 그러나 브로드하게 좀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순교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계시록 말고 다른 신약 성경에 그러한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에 그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천국의 구성 요소 그룹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천국의 구성 요소들을 한 그룹을 몇 그룹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리는 뿌린 핀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시온산과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천국에 있는 사람 존재들 엔티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천만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나왔습니다. 이 장자들의 모임은 저희가 예전에 나눈 것처럼 구약시대의 성도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장자들의 교회는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인 성도들을 말한다고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두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신약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 성부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무엇인가 하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도 온전한 의인의 영들은 누굽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이죠. 의인의 영들과 이 그룹과 별개의 그룹이 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도 계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룹이 무엇인가 하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피를 뿌린 자들의 그룹이에요. 특별히 이 피를 뿌린 자의 그룹이 천국의 한 구성 요소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순교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기 때문에. 자, 아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누구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자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귀한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왜 시기 질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순교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택한 것이 바로 순교예요. 그렇죠? 아벨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은 것이에요. 그냥 시기 질투를 해서 죽은 것이고, 그러나 순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피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더 아벨의 피보다 귀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교자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다 조인하지만 분명히 순교한 자들의 그룹은 특별히 분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이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들 항상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그룹을 생각할 때 순교자들은 별개이다. 이 얘기는 계시록 6장에도 나옵니다. 그죠?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다시 4장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7장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다. 네로 다음에서는 대환란을 겪은 자들이다. 두 짐승의 핍박으로 순교한 자들이다. 이렇게 큰 의미로는 순교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유리바다를 제외하고 7그룹이 있는데 지금 문자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 평면도를 그리게 되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중심에? 가장 안쪽에? 보좌에 앉으신 이죠.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다음에 그룹이 누구입니까? 24장로라고 생각하기 쉽죠. 지금 우리가 4장만 읽게 되면. 자, 어린 양이 있고 7영이 있죠. 7영이, 왜냐하면 보좌 앞에 7영이 있고 또 뒤에 5장을 읽다 보면 어린 양이 그 앞에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과 7영이 있어요.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중앙에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중앙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요소가 나오냐, 바로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유리바다 다음에 나오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내생물입니다. 그리고 내생물을 또 밖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천사들입니다. 바로 5장 11절에 있죠.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5장 11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11절로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이 누구를 둘러쓰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둘러쓰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장 바깥에 있는 지금 모양 행세를 갖추고 있죠. 이거는 그냥 제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더불어서 계시록 7장에 나왔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24장로와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유리바다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고 바깥에 천사들이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평면도로 해석하게 되면, 자, 이것을 왜 제가 상징이라고 표현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뭔가 떠오르잖아요. 중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와 흰옷 입은 자들이 있고 천사들이 바깥에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내생물이 그것을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과 흰옷 입은 자들이 있고, 그것을 흰옷 입은 자들과 24장로를 스포트해주는 천사들이 둘러쓰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수종들며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미래에 닥치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미래에 장차 너희가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이러한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어떤 한 자들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장과 5장에 보여주는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의 모습이
마냥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물론 미래의 그 강도와 모습은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4장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구조가 이러한 구조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보게 되면 한결 나머지 내용들은 좀 수월합니다. 자, 2절과 3절에 이제 드디어 2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보석 두 가지가 있죠. 무엇과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벽옥과 홍보석이다. 자, 벽옥은 우리 영어로 표현은 자스퍼예요. 자스퍼. 그리고 홍보석은 홍보석이라고 우리가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붉은 보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홍옥. 우리 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보석 중에 옥이 있지 않습니까? 옥이 있는 것처럼.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사진을 보셨죠? 사진을 보시면 홍보석과 벽옥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PDF 자료에 보면 바로 이 벽옥과 홍보석은 두 가지가 다 붉은색을 띠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태양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석양이 질 때 태양 모습이 보이죠. 그 색깔과 동일한 모습이 바로 벽옥과 홍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광채가 붉은 빛이 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그것을 이제 보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대한 표시가 있죠. 보좌가 3절에 보면 보좌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보좌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그 두르고 있는 무지개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록 색깔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에메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메랄드라고 하는 보석이 초록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에는 녹보석,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에메랄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메랄드는 무엇인가 하면 보좌의 색깔이 아니에요. 뭡니까?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붉은 색깔이 나고, 보좌는 좀 뒤에 나옵니다. 보좌는 이 남보석이다. 남보석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보좌는 남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녹보석이에요. 남보석은 무엇입니까? 남색이에요. 파란색 보석입니다. 파란색 보석이 영어 성경에는 사파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파이어 보석이 푸른색이 나죠. 그래서 사파이어, 푸른색. 그러니까 보좌는 푸른색이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는 초록색이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은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 표현을 4장 2절과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남보석 같다. 보좌가 남보석 같다는 것은 우리 지금 계시록 4장에는 나오지 않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1장 26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보좌가 모양이 어떠냐면 남보석 같고, 영어 성경에 보면 사파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모습은 에스겔서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지금 표현을 하지 않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에메랄드 빛이 난다. 녹보석이다. 초록 색깔이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PDF 자료 꼭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석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4절에 이어지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24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장 4절 읽을 때 24장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자, 24장로들을 표시하는 두 키워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흰옷과 금관입니다. 자, 이 24장로들에 대한 해석은 재밌고 다양한 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것은 신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지죠.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24장로들을 표현하는 것이 흰옷과 금관이에요. 자, 흰옷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찾아보았죠. 계시록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옳은 행실을 한 자들입니다. 자,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입니다. 흰옷은.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금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이죠. 면류관은 어떤 자들이, 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저희들이 찾아보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면 있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 보낸 바울 서신에 보면 성도들을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관을 쓰고 있는 자들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24장로들이 건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24장로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의 결과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과 결국은 건관을 쓰고 있다는 걸로 봐서 24장로들은 바로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이 성도들을 왜 그럼 하필이면 24장로냐? 이제 보통 많은 분들 해석하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파했던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12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바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아서 24장로라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4장로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5절에는 보좌로부터 두 종류가 나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계속, 그리고 다른 성경,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데, 우레가 친다, 번개가 친다, 하늘에 많은 물소리가 난다, 이런 음성, 많은 것들은 주로 어떤 것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산에 막 불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우레가 쳤죠. 큰 소리가 나고. 바로 그런 것처럼 이러한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7영이 왜 7영인지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7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찾아보았죠. 그래서 이 4장 5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진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인데, 자, 내생물 전에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유리바다는 어떤 것일까요? 실제로 유리로 된 바다가 있는 건 아니겠죠. 유리로 된 바다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늘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궁창이 있고,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누어서 물이 아래로 나누면서 물 사이에 궁창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늘인데, 바로 그런 것처럼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바로 유리바다다라고 이렇게 유추해석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이분의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이라든지 바다의 의미는 아니죠. 궁창 위에 있는 그런 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그것을 구체화하면 저는 삼청천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다녀왔다는 삼청천.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늘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가 있는데, 하늘을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스카이, 하늘을 봐서 스카이 혹은 이제 뭐 헤븐, 천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나타낼 때 항상 복수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단수인 하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복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하나죠. 우리는 스카이, 이렇게 보통 하늘 단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하늘은 100% 전부가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인 하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왜 그러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삼청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세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개념은 성경 어디에도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대 창세기 1장에 궁창이 생긴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분명히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기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간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삼청천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바다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수정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수정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주로 푸른색이죠. 그래서 하늘 색깔입니다. 수정은. 자, 그렇다면 유리바다 같다라고 한다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이 지금 유리바다 위에 있는 것은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주변에 내 생물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천사가 있고 이런 모습이다라고 평면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는 그러한 어떠한 영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는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장 7절입니다. 자, 4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인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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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지금 여기에 모습을 보면 4가지의 모습으로 우선은 얼굴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보시다 보면 이렇게 사자, 뭐 독수리, 사람 모양으로 네 방향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많이 봤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자, 생물은 첫째,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것이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이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이고, 셋째 생물은 사람이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가 아니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고 송아지고 독수리고 사람이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표현을 보세요. 사자 같고잖아. 사자이다가 아니잖아요.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사자가 아니죠. 사자면 그냥 사자이지. 사자 같고라는 얘기 다르게 표현하면 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자 같다는 얘기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자이면 그냥 사자인 것이지 사자 같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자의 어떤 성향, 어떤 그런 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사자가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그림처럼 사자의 얼굴이 있고 뭐 이런 모양, 괴물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지금 모습은 내 생물의 모습은 그냥 그러한 성향과 특징을 가진 것으로 표현이 될 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4개도 아니고 8개도 아니고 왜 6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필이면? 빨리 가. 응? 빨리 가요. 빨리 달려면 12개가 있으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6개보다는? 자, 이 6날개, 이런 걸 이제 늘 관심을 두고 보다 보면 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이 6날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날개 용도가 뭡니까?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아요. 자, 날면서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날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6날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을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스랍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스랍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스랍이라고 지금 번역한 것입니다. 그냥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랍들, 스랍. 이게 스랍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스라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랍들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단수는 스라프예요, 스라프. 근데 스라프는 명사인데 어디에서 온 명사인가 하면 사라프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럼 사라프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burn, 태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형은 바로 뭐냐? 타고 있다는 게 burning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urning, 불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이 타고 있으니까 색깔이 어떨까요? 벌겋죠. 아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색깔이 무엇이었다고요? 홍옥이었죠. 붉은색이었죠. 바로 내생물들도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붉은 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랍. 그래서 이게 스랍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스랍이라고. 사라프라고 하는 바로 태우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스라핌. 자, 그러면 에스겔서 1장 5절에도 바로 이 내생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지. 에스겔서 1장 5절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생물이라고 표현했죠. 이사야서는 스랍이라고 표현했고 계시록에서도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생물을 또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거 어떨 때는 스랍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생물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또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랍은 burning, 타고 있는 존재들이고 하이오트는 복수형입니다.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이오트는 복수형을 쓰고 단수형은 무언가 하면 하이아라고 하는 단수인데 이 하이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하면 animal, 동물, beast, 짐승, 그리고 living thing, 살아있는 것, 이런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아라고 하는, 하이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생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짐승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바로 하이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의미 자체가 animal, 그 다음에 beast, living thing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 그 동물, 그리고 짐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바로 하이오트입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 생물, 짐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름이 보면 스랍, 생물, 짐승,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보좌를 지키는 존재가. 동일한 존재로 저희들은 여겨집니다. 내생물의 모습. 또 이 내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서와 서로 비교하고 이러는데 우리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생물이 이러한 존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제 중요한 것은 8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바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경배의 주체가 8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이 경배하는 모습의 주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바로 내생물과 24장로 두 그룹이 지금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경배하는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내생물이 경배하는 모습은 계시록 4장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4장 8절 후반부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지금 내생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세 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니, 그리고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영원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내생물이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9절에 보면,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4장로가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4장 10절 내용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금관을,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얘기죠. 드리고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자,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송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바로 주께서 만물을 왜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한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했었고, 그리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24장로들과 내생물이 지금 천국의 모습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들 성도들과 천사들의 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어떤 삶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삶 그리고 우리 존재가 어떤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계획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21세기에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존재의 이유가 우리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의 뜻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모든 것이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있던 세상 것들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를 보자 하면 삼위일체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내 생물의 어떤 그런 지혜와 그러한 비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존재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 살아갈 장차 올 삶을 살아갈 그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이 땅에서 계속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장차 너희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삶을 이 땅에서 이미 너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실천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삶을 열린 문으로 확보한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온 이 수많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연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4장의 5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4장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각 장에 4장, 5장, 6장 이렇게 제목을 할 때 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목을 적을 때 여러분들이 명령문으로 제목을 적으세요. 그러면 완전 은혜가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적는 제목과 내가 의도적으로 명령문으로 성도에게 말할 명령문 그러니까 명령문이라면 주로 이렇게 되겠죠. 무엇 하라 무엇 해라 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제목을 달게 되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4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방금 내용 우리가 다 나눈 것을 종합하면 장차 반드시 맞이하게 될 천국에서의 경배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천국 삶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자 지난주에 했던 3장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3장의 제목과 이어서 3장의 제목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3장을 다시 읽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자, 이어지는 4장은 장차 반드시 맞이하게 될 천국에서의 경배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4장과 5장이 기록되었는가? 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이 땅에서 지금 부닥치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러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또 경배하는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웃음으로 넉넉함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